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참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그런 다양한 그 재능과 은사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또 자매님 통해서 귀한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확실한 멸망의 길과 확실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아주 그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는데 참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교만한 어떤 개인이나 또 교만한 가정이나 또 교만한 교회나 또 교만한 국가나 어느 누구든지 이 교만하게 되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간 길을 보면요, 바로 이 사탄 마귀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게 됐는데 그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제 이러한 두 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금방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만심은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어떤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지위를 떠나버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지 않고 그 위치 이상을 꿈꾸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우리는 교만하게 될까요? 언제 교만하게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일까?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저희 스스로 어떻게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이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 교만에 빠졌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천사장 루시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대기 성경 강좌 때 자주 듣게 되었었는데 그 대목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있었던 아주 무역이 풍성했던 그런 이 두로 다른 나라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죠.
그 두로 나라의 왕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루시퍼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이 대목에 보면 이 천사장 루시퍼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데요.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Model of Perfection 그래가지고 이 완벽함의 모델이다. 완벽함의 모델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함의 그러한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했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가득했고, 또 Perfect of Beauty 해가지고 이 아름다움의 완벽 그 자체, 그죠? Perfect 완벽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참 그 정도로 해도 굉장히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뭡니까?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름도 다 알기 어려운 그러한 보석으로 다 이렇게 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정말 멋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랬습니다. 이 루시퍼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또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지음을 받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특송처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냥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각자 모습이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정말 희한하잖아요. 정말 각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빈손을 가진 채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였구나.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28장 13절에 보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왜 지어졌는지 그 이유, 목적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지어진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서 바로 그같이 지어주신
정말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가까이에서 돌리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이유, 목적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어진 모든 물건은요, 사실은 지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할 때만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이크는 마이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욥기 40장 한번 보십시다. 욥기 40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여러 가지 동식물에 대해서 또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좀 특별한 어떤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0장에 보면은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비하모스라고 하는, 사실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본에는 뭐 하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본문을 쭉 읽어가 보시면요, 전혀 하마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굉장히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 백향목은 나무가 굉장히 높은 나무인데 약 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꼬리가, 하마 꼬리는 한 얼마나 될까요? 예, 하마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막 그 뼈가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은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9절, 욥기 40장 19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떠미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떠미라 그랬습니다. 어떤.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어떤 동물들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쭉 또 좀 더 읽어보면 뭐 요단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태연자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냐? 누가 능히 그것을 잡을 수 있겠냐? 사실 사람이 뭐 거의 잡을 수 없는 그냥 그런 아주 그냥 으뜸되는 그런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공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특별한 정말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이런 짐승,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어뜸이라고 하는 이런 비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41장에 가보면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리워야단도 또 우리말 어떤 성경에는 뭐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있는데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쭉 또 41장 쭉 읽어보면 7절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조차도 상대할 수 없는데 누가 감히 그것까지 만든 지으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짐승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루시퍼 같은 그런 존재를 지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그러한 분이신지,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욥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욥기 4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간혹 전설적으로 들었던 어떤 용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용이 실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룡이나 용 이런 것을 지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정말 이 잡으려는 것이 또 안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상황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용에 대한 그런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면 이 존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3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교만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송 들을 때 보면 겸손의 왕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라면요, 이 사탄 마귀는 사실은 교만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베못이든 아니면 리워야단이든 아니면 천사장 루시퍼든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어뜸으로 이렇게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뜸으로 지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이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어야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사실은 누가 주신 것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덧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였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라고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제 이 타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 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더 이상 루시퍼가 아니라 사탄 마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또 뭡니까? 회방자가 되어버렸고, 파괴자가 되어버렸고,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모든 이 거짓의 왕이 되어버리고 교만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하늘 위에까지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음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왕으로 선출되게 됐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제비가 뽑혀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는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행구 뒤에, 이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겸손했죠. 찾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다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고 했습니다. 어깨 위만큼 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25cm 내지 한 30cm. 그러니까는 약 한 2m 또 2m 이상. 그러니까 딱 서 있으면 그냥 눈에 확 띄게 되는 이런 아주 특출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컸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어깨 위만큼 오히려 그 키가 크도록 특출난 그런 사람으로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속 그런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아멜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살찐 짐승들은 그냥 남겨두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울은 결국은 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아말렉 사람에게 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이 왕의 아들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마음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반역을 꾀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루시퍼 천사장도 아름다움의 그런 완벽한 어떤 화신 같았다고 했죠. 이 압살롬도 정말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정말 어떤 김이 이런 게 껴 있지 않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어떤 완벽한 아주 미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뭡니까?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매년마다 이 압살롬 머리털을 깎게 됐는데 그 머리털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약 한 2.3kg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아주 무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상당한 무게가 나갔습니다. 이 머리카락도 아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째서 이렇게 또 역시 아름답게 됐는가? 또 이렇게 흠이 없었을까?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매년마다 잘 자라나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였죠. 사실 그렇다면 뭡니까?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뛰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해결받기를 원해서 왕에게 나올 때 이 왕궁 문전에서 그 사람들에게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하면서 이 왕에 대해서 은근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서 참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 자신이 왕이 된다면 참 잘할 텐데 라고 은근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참 두려운 사실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뭡니까? 매년 이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잘랐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 긴 머리카락이 이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리게 돼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려고 할 때, 자기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 마귀가 간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서 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교만하게 될까요?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냥 성공할 때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우시야 왕의 경우를 보면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 보면요, 이 우시야가 스스로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도를 받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을 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잘 통치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69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우시야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우시야 이름이 명성이 퍼지게 됐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그가 어떻게 해서 강성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었겠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아주 크게 도움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말 표현만 봐도 뭡니까? 정말 특별한 도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스스로 뭐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사업도 되고 또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자금도 타고 뭐 시험도 통과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겠냐.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죠? 열심히나 하고 싶은데 건강이 뒷받침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좀 희한한 표현이지만 시험 당일날 설사 나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말 한순간 별거 아닌 것 때문에도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지어진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재주를 주십니다. 재능. 그죠? 어떤 분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참 그 음악적인 그런 정말 그런 재능이 또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운동을 참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이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사물을 보면 잘 파악도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의 경우는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꽝인 것 같아요. 감각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고 고지식하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참, 야, 나라는 사람 진짜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양하게 지어줘서 그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우시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특별한 이런 도우심을 주셔서 강성하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여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게 되니까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역시 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권을 하게 되고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까지 왕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월권을 범하게 됐습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분향할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누가 권면해도 이제 받지 않게 되는 이러한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온통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까지도 계속 마귀가 간 그 길로 우리를 부추기고 기회만 나면 또다시 이렇게 높은 마음을 먹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확실한 멸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생명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반대의 길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고 또 말씀하신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날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반대로 살게 합니다. 지어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했지만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가졌고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고 정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지만 그는 그가 가진 그런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전도서 2장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 나를 위하여,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 자기 행복, 이것을 구했는데 그러한 삶의 결론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바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살아, 그죠? 너를 위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허무한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그분께 뭡니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어떤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또 아울러서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도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본을 보이셨나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이 길이 바로 이 확실한 생명의 길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서부터 한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실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의 형체를, 우리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괴로운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어떤 삶으로 쭉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낮아져서 나중에는 뭡니까? 시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을 맞춘 일생을 사셨습니다. 마침내 죽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을 때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천상 루시퍼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전부 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멸망을 당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허무한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셨을 때 주님의 삶의 결론은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화목 제물로 또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 그런 삶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고생이나 고난을 자꾸 회피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길을 가게 되면 두 삶은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뭡니까?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고 가꾸고 애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결국 섬기게 됐을 때 그 삶의 결국은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희 모두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음 가운데 넘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육신은 계속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되면 이 육신에 이끌려서 어느덧 정말 어리석은 삶에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약시대의 다윗 같은 경우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수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이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할례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감히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그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고려한다면 사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그죠? 어느 위치에 있든 뭐 어떤 취급을 받든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이유는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 나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만 하고 있다면 언젠가 또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날마다 제 십자가, 아예 그냥 못 박아 처형시켜버리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 죽음 가운데 넘겨지고 오직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말 살든지 죽든지 저희를 통해서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만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의 결국은 패망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 몸에서 나의 남은 생애에서 오직 주님만 존귀 여김 받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분명한 어떤 자세, 태도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간 그 길, 그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의 길을 가도록 사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추깁니다.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되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를 망각하게 하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에서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성공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결코 내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말 분명한 자세, 생명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정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각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